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15장 32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32절 후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어떻게 살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의 평범성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더욱 놀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것이니 죽기 이전의 삶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해요? 자아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열심히 즐기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나쁘지 않은 것입니까? 소위 또 요즘 말하면 이 뭐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의 그 순간순간들을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다 불멸하는 거야, 영원한 거야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쾌락과 즐거움은 죽음 너머에는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누려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 교회의 변질된 신앙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께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변질된 신앙이거든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복음을 구원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원파 2단 탐방을 했어요. 구원파 담당이었어요. 그러면 몰래 그 구원파에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초신자인데 구원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처럼 들어가서 짝을 이루어 들어가서 그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이 전도하는 걸 다 당해보고, 그러면서 구원파가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학교에 와서 발표하는 수업이에요. 이단과 종교라는 굉장히 재밌는 수업인데, 어떤 친구는 어떤 위험한 종파에 들어갔다가 좀 위험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수업이었는데, 여러분, 구원파는요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난 날, 그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그 현수 막 붙여가지고 막 대규모 집회를 해요. 그런데 거듭난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누가 여러분 신앙 없는데 와가지고 너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수련회 갔다가 눈물이 조금 났던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제깍 걸리는 겁니다. 너 거듭나지 않은 거야.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 안에는, 그들의 신앙 안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의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때로 삶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들 있는데요, 그러면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막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어떤 사람 같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삶의 진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거에도 아주 진심이에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에도 그렇게 진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또 그리고 노는 거에도 그렇게 진심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SNS에 남들이 뭘 먹었다 하면 나도 먹어야 되고, 어디 예쁜 거 봤다 하면 거기 가야 되고, 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바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뭐 스케줄과 막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요, 정말 내가 부활이 없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삶의 진심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헛것입니다. 거짓이고 18절 말씀에 보면 다 망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나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주제가 뭡니까?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렇게 딱 아셔야 되거든요. 3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뒤에 보면요,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복음을 바울에게 전해주셨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명이 생깁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어디에 전하게 하셨어요? 온 이방 세계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그 삶의 평범성을 뒤로하고 은혜를 위해 수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수고,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수고했는데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평범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부활하면 우린 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얘기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첫 열매, 이건 뭐냐면 추수의 첫 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밭이 널리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낫을 들고 첫 단을 잘랐어요. 이게 부활의 첫 단, 첫 열매.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냐?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 추수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죄와 어둠의 고통 속에 신음하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선물이 그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넘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병행 본문인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넘쳤다면요,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온 세상에 넘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차례대로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함께 그 부활의 순서대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자라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장차 잠들게 되겠지만 그 부활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 같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 노릇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온 세상, 특별히 여기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죄악과 어둠에 빠뜨린 사탄의 하수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악한 통치자들도 이 모든 권세와 통치자 아래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하셔요? 복종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악하고 독재하는 통치자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서 사탄이 그들을 세상을 악과 고통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스리셔서 이 땅에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종한 세상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다시 그 모든 왕권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의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연못이 동하기를, 이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서 휘휘 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천사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중풍병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언젠지 몰라요.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뭐 자기는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나를 좀 들어서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나를 좀 여기에 던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들어가니 이제 온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냐, 고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진 상태,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을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안식으로 시작했던 세상이 죄로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사역,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육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에 대한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안 걸리게 그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이거든요.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만 믿었지 육체의 부활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철학자들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난해 본문이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게 뭐지? 기독교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세례 받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세례 받습니까? 육신이 세례를 받잖아요. 영이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죄로 죽을 육신입니다. 죽은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원래 죄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은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육신에 받는 세례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육신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침례를 해서 물속에 누웠다가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케 되는 그 세례 받는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영혼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합된 인간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영이 구원받았으니 자신들은 이 땅에서 방탕한 생활과 쾌락적인 생활 방식,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냥 내 삶을 즐기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위험을 날마다 무릅쓰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평범성을 벗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시의 황제 숭배가 굉장한 종교였거든요. 황제 숭배가 이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종교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황제 숭배 의식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뭘 했냐면요, 맹수 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 일로 인해서 큰 고난과 위험, 사망의 위험까지 당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자신의 회고를 담아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여기 아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너무 힘들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그 삶을 이겨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살이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투신하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옳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육신의 고통, 삶의 고난과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너무나 힘든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봅시다. 근데 UN 기록에 의하면 69세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유초등부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의를 행하라.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하나님 없던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랑과 선을 행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은 영혼만도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만의 부활도 아니고 부활 없는 육신으로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전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요, 장차 우리는 부활체, 이 우리의 몸이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견실하라고, 견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털을 박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다음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힘쓰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종말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들이 조금 있어요. 스케치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했던 삶이 종말의 세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불시험을 지난 다음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뭐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건 다 타서, 그런 헛된 삶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날에 카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져도 커피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말로 그때 커피 없이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피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 학자들이, 북미의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추론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이게 열심히 수고해서 세워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카페에 있는데 늘 오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왜냐면 이제 약 받으러, 심장 약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또 뭐 음료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늘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해 드렸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래요. 매달 한 번씩 오지만 늘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과 선함과 또 섬김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내 삶의 향례로 그를 웃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삶의 내용들, 여러분 천국에도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부활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